이번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죄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죄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바로 교만과 불순종 그 자체이며 또 그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에게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즉, 죄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후에 창조된 하와에게도 그 명령을 전했습니다. 다음 3장에서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죄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가까이 가면 죄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사랑이 없는 무자비하고 강제적인 명령인 것처럼 거짓된 질문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시지. 그러자 하와는 뱀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면서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못 먹게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곧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꾼 것입니다. 설마 죽이기야 하시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범하는 잘못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이미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며 믿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하면서.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만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러자 뱀은 그 불신앙의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맞아, 먹어도 죽지 않아. 걱정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질투하셔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이 유혹에는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첫째,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창조자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하와는 이미 선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 오로지 악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은 창조자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허황되고 거짓된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와는 벼랑간 그 열매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제 완전히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일단 유혹에 빠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고 마침 그 곁에 다가와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아담은 그 나무 옆에 있는 하와와 뱀을 보고 호기심에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는 하와를 보고 자기도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에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벼랑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여기게 되고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음란의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너지고 그 대신 공포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찾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원래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도 죄에서 떠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벗은 것을 하나님께 들킬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열매를 먹었냐고 질문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자기의 부인이 된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잘못이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와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와에게 묻자 그녀도 회개하기는커녕 뱀에게 그 잘못의 책임을 돌립니다. 이 두 사람의 변명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차버린 그들과 이 사단을 일으킨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뱀은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게 되며 후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물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기에 뱀은 사탄을 의미하며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탄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결국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며 결국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영원히 고통받도록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와는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은 이제 땀 흘리며 죽도록 고생해야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힘들게 경작을 해야 겨우 소출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것을 막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죄악 가운데 영생하는 것은 더욱 무서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들은 나뭇잎에 몸을 가리고 쓸쓸히 쫓겨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천사들과 불칼로 지키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죄는 그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산됩니다. 그 확산은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재림시까지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가인에게로 확산되어 결국 질투심에 의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그들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결국 악으로 가득 찬 가인의 후예인 사람의 자녀들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바른 생활을 하던 셋의 후예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죄가 전 인류에게 확산됩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 죄악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단 한 명의 의인 노아와 그 가족 7명을 남기고 모두 멸절시키고 다시 노아로 시작하지만 아담의 죄는 계속 의인 노아의 후손에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죄의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죄는 온 인류에게 대를 이어 계속 확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확산이 사라지게 되지만 불신자들에 대한 죄의 확산은 지금까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즉, 죄를 막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한 구원뿐입니다. 이제 죄의 특성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죄는 오염, 즉 죄로 인한 타락과 법정적 의미를 갖는 죄책, 즉 죄에 대한 책임의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 죄는 사람을 더욱 타락시키고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은 바로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죄책과 오염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담으로부터의 죄의 전가, 즉 죄가 옮겨진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므로 그의 죄는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가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와 자신들이 살면서 직접 지은 자범죄로 인해 그 죄책과 오염은 더욱 확대됩니다. 오염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전적 부패입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전적 무능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행동하면 할수록 죄만 늘어납니다. 더욱 문제는 이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죄책이라 하며 바로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가 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우리에게도 전가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실제론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허리에 있다가 순서에 따라 태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의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그 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표론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 모두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국가의 대표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의 의무와 권리가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이제 죄의 본성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관련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모두 죄입니다. 또한 행동뿐 아니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선을 가장합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선한 것처럼 포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죄, 알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더욱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죄가 있고 없고입니다. 즉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란 무엇일까요? 성령 회방죄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회방죄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란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행동, 즉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의심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구원 자체를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부정하며 자신은 물론 남이 구원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의 가능성이 배제되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염으로 인해 그 죄를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이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 같이 알아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